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 구약성경 653페이지 10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또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그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오늘 읽은 본문 10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의 끝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라, 이 나라, 모든 나라의 소유주, 주권자, 통치자, 나라,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 영광,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기도문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6문 여섯째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이제 잠깐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06문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유혹받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제 시험이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이죠. 유혹, 죄짓게 하는 유혹,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 유혹에, 그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악이라는 것은 범죄한 상태,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유혹이 있는데 유혹에 빠져버려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진 상태, 그게 악에 빠진 거죠. 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범죄한 상태에서, 그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악은 이제 우리를 죄짓게 유혹하는, 시험하는 것들이 악이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장 우리를 시험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누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합니까? 나예요, 나. 내 자신이 예수님 열심히 잘 안 믿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누가 방해합니까? 물론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북한 같은 데서는 뭐 김정은 같은 존재가 그렇게 가장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으로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범죄하게,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고 어기게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랬을 때 그 유혹하는 존재 자체가 악이죠. 나쁜 거죠. 우리 자신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이만희에게로 인도한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가도록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옥 멸망길로 가도록 한다. 제가 악이죠. 악한 일을 하는 거고 악한 자로서 서 있는 거죠.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죄짓게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또 있죠.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유혹하죠. 적당히 믿어.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손해만 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어. 왜 이렇게 열심을 내?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해? 그래봤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당신만 손해야. 그 사람들이 또 유혹을 하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사탄만 악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도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물론 항상 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상태, 악에 빠져 있는 하나님 그 범죄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악은 죄짓게 하는 존재들이니까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존재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하게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악한 존재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잖아요. 믿음 없이 참여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정말 참여하면 이 떡인데 이 떡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살이, 이 떡이 나의 양식이 되듯이 예수님의 살이 나의 참된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 내가 이 떡을 먹는 것은 지금 떡을 먹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이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살이 나의 참된 양식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되냐? 예수님이 행하라, 은혜 주겠다라고 약속한, 교회에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죄짓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존재들을 막아주세요. 그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과 맞서 싸우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고, 그렇게 살펴봤고, 근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항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난도 우리의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들였을 때 유익이지, 그 고난 당했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고난도 시험거리가 되죠. 그리고 죄짓게 하죠. 그리고 그럼 잘 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좋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신명기 8장에서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내가 걱정된다.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평안하고 잘 되면 이거 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건데, 내 힘으로 쟁취한 건데
하면서 너가 교만할까 걱정이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부탁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잘 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존재들은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이웃들,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 어려운 환경도 범죄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복된 환경도 우리로 범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시다 보면 또 하나 있는데 내가 성경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좀 착각할 수 있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럼 이건 뭔가 이럴 수 있죠. 그게 그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성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아이고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없어요? 큰일이네. 다시 처음부터.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을 보내야지 그래 놓고 다른 것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나오는 거. 찾으시게, 출애굽기만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에서만 보고 나머지는 저기에서 봐도 되니까. 출애굽기 4장. 우리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너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또 조금만 더 앞으로 가셔서 7장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 모세가 잘못 기록한 건가?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옆에 10장 1절. 10장 1절. 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10장 20절, 27절, 또 11장 10절에서 또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게 구약 때에만 이게 잘못 기록됐나 그랬더니 로마서 한번 끝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로마서 9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말 성경에 여기 있는 거 뭐 출애굽기랑 로마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많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원대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긍휼하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아니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9장 한번 그 앞부분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마치 사탄과 같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사탄이 그 사람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 범죄하게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선한 마음을 선하지 않게 선한 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가 안 보낸 것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바로에게 죄짓게 하신 건데 왜 바로한테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여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유혹해갖고 범죄하게 하고 계속 유혹해갖고 계속 범죄하게 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진실하세요. 악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혹해갖고 범죄하게 하실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나와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저기 보세요. 여기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마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거네. 바로를 시험한 것처럼 나를 시험해갖고 나는 이렇게 내가 죄진 거는 하나님 때문이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뭐라 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범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유혹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약해갖고 사탄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을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감히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아무도 유혹해서 죄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시험 받았는데 유혹당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을 때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다. 너가 너의 죄성에 끌린 것이고 너가 다른 사람의 유혹에 끌린 것이고 너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끌린 것이다. 너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시험에서 타락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너의 죄성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악한 분이고 악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하게 타락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다. 속지 말아라. 그는 너가 너의 죄성에 속는 것이다.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다. 사탄의 괴계에 속는 것이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아까 목사님이 그 성구들을 한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때에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제가 뭐 이렇게 손에 병이 들었어요. 손에 병이 들었는데 손에 병이 든 것을 하나님은 내 손을 주장하실까요? 못 주장하실까요? 당연히 주장하시죠.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 주장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주장하실 수 없나요? 하나님은 주장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악인의 마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의 마음이든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 영혼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셔서 이제 주장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어려서부터 믿으신 분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믿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바로의 마음과 같이 완악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뭐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구원이냐? 내가 왜 교회에 돈을 갖다 내냐? 막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니나 예수 믿어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셨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입고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죄인이 살겠구나. 그래야 지옥 가지 않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주장하실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전에는 악한 자들이었는데
악한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선하게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바꾸신 이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시고 우리가 더 그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믿기 전에 우리는 악한 자였잖아요.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완악한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같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악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이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의 마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죄 가운데, 이 사람이 순수한데, 마음이 깨끗한데, 순결한데, 마음이 선한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불결하게 하고 불순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한 자들이었죠, 우리 모두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그 악인의 마음을 주장하시되 선했는데 악하게 만드시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그 악인이 자기 죄 가운데 그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것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원래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려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더럽고 추하고 우상을 섬기며 애기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남자아이들 살려두면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 바로의 마음은 원래 악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을 때 순결하고 깨끗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럽히셨다,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악하고 그렇게 악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악한 가운데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73편 있죠? 있나요? 보세요. 없나요? 없어요? 들어보세요. 한번 찾을까요? 한번 찾겠습니다. 보시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73편. 4절부터 제가 빨리 읽을게요. 12절까지 읽고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악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의인들,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거죠. 의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주장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4절부터 제가 12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을 말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능욕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해갖고 피해를 당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거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들 악인들과 함께한 무리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악한 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핍박하고 위협하며 악을 행하고 아주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악인들의 마음, 그 악인들을 자기의 죄된 마음대로 그래 너 죄된 마음대로 살아가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했을 때 바로가 순수하고 순결한데 하나님이 더럽히셨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부터 악한데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육신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까? 세세히 간섭하셔서 아주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작은 죄까지도 허용하지 못하게 하시죠.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그래 죄된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완악하게 안 하세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간섭하셔서 작은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작은 잘못 생각 하나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하나. 저 악인들은 악하게 살아도 정말 죽을 때도 복되게 죽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매일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한 거죠. 시편 저자가. 근데 그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살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복준 게 아니구나. 저 악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죄 가운데 멸망하는 공의의 형벌을 지금 내리고 계신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한없이 간섭하시고 은혜 주셔서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를 주장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시편 저자가 내가 이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큰 죄를 질 뻔했다. 내가 짐승이구나. 짐승만도 못하구나. 미련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죄짓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고 깨끗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더럽고 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죄 가운데. 무서운 거죠. 여러분 악인이 횡행할 때 우린 부럽잖아요. 야 나도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악하게 살 걸. 선하게 살아봤자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았는데 승승장구하는구나. 만사형통하는구나. 아닙니다.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승승장구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까?
죄에서 승승장구하는데 결국은 계속 죄를 짓다가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겠죠.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아라. 너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때가 되면 악인이 다 없어질 것이다. 푸른 나무같이 아주 여름에 되면 얼마나 나무가 그냥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겨울 되면 푸르름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그 많은 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다 때가 되면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셨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은혜 안 주셨습니까? 우리는 돈, 세상의 지위 권세,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은혜로만 생각해요. 그런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셨다. 물론 이 땅의 물질은 풍성하지 않고 높은 지위 권세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작은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육체를 치시기도 하시고 내 물질을 치시기도 하시고 내 마음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한량없는 은혜죠. 내가 100억 1000억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100억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쓰지도 못해요. 그 쓰다가 내가 뭐 천년 만년 씁니까? 근데 나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멀어지게 할 때 징계하셔서 책망하셔서 다시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근데 이게 나한테는 지금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얼마나 이게 복된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큰 은혜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바로에게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아직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내가 시험에 나 때문에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탐욕스러워서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서 내 기분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바로에게 그럼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죄악으로 얼마나 깊이 부패됐는지 몰라요. 아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럴듯하잖아요. 양복 입고 뭐 예쁘게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딱 이렇게 멋있게 사람 아주 이렇게 반듯하게. 근데요 그 속은 썩고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시험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고 시험한 거 아닙니까? 바로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 왜 우리에게 로마서 9장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왜 책임을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겐 복 주고 저 사람에겐 복 안 준다고 해놓고 왜 우리에게 죄 졌다고 책망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죄짓게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죄진 겁니까? 그 사람이 죄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바로에게 왜 은혜 안 주십니까?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가 악한데 그냥 그 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멸망토록 하는 것이 완악하게 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왜 바로에게 은혜는 안 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악인에게 은혜 주실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주권자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1,000억을 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일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거 없어요. 오히려 나는 목숨을 바쳐도 1,000억을 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빚을 못 갚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도 거절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2번 말했는데 3번까지 참아주지.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도 거절했어요. 이젠 끝이다. 이렇게 삼진아웃, 음주운전 요새는 1번인가요? 음주운전 3번 하면 면허 정지 취소. 인간은 3번 참죠. 근데 하나님은 또 참았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또 듣지 않았죠? 또 참으셨어요. 파리 재앙을 내리셨어요. 또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악종이 생기는 그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결국은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까지 내리셨어요. 그때서야 바로가 겨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근데도 10번째까지 참아주셨는데도 하나님은 멸하시지 않았어요. 생명을 살려뒀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근데 조금 있다가 후회해요. 내가 괜히 내보냈다. 쫓아가서 다 잡아서 다시 끌고 와야 되겠다 해갖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죠. 결국은 홍해에서 수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10번까지 참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에서도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려주겠다. 4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려주겠다. 그럼 4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겠다. 30명 있으면요? 살려주겠다. 20명 살려주겠다. 10명 있으면요?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안 참으십니까? 소돔에 은혜를 안 주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계세요. 근데 불신자들 보세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듣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죄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아서 내가 망한다. 아닙니다. 자기 죄로 망하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기회를 주는데 안 믿어요. 자기 죄 가운데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안 주신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고 모든 게 은혜예요. 근데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돌에게는 감사하고 나무에게는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감사해도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더럽히고 죄가 없는데 죄짓게 해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성구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게 하셔서 인구조사하게 하시죠. 그래놓고 나중에 다윗이 다윗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거든요. 아니 이게 뭔가? 근데 그러한 것들은 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죄 짓기 싫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죄 짓게 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자기의 죄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데 다윗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짓는 거죠.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지 또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제 알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사탄이 다윗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다윗도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죄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까지 죄의 책임을 돌리는 부패한 죄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성에 속지 않게 도우소서. 사람들의 강경한 속임에 사탄의 미혹에 속지 않게 도우소서.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순종해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장